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받게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요,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1차 전쟁 때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죠.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여기서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지역이 사실 남부 갈라디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사역하고 구브로 다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고요. 이 밤빌리아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 지역으로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로 좀 더 이제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께서 막으셔서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죠. 루스드라가 있는데 남부 갈라디아라고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사역을 했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 어떤 한 도시에 있는 특정 공동체라기보다는 일종 회람서신으로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돌려보고 배울 수 있고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진 편지가 이 갈라디아 편지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편지를 그러면 왜 보냈는가라고 할 때 짧은 6장까지는 짧은 편지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한눈에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상심한, 아주 크게 상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보일 수 있는, 학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보통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칭찬과 위로, 격려에 꼭 코멘트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칭찬할 코멘트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심지어 많은 문제로 인해서 편지가 길어졌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고린도 전서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문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나야 되고 참 심각한 교회였구나라고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어떤 칭찬, 격려에 대한 코멘트 등장하지 않고요,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고무적, 격정적인, 사실은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표현이 엄격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학자들이 하는데요. 그런 누앙스가 갈라디아 전체의 이 분위기고요. 더불어서 갈라디아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었더라. 의혹이 있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너희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이 지금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고 자세고요. 그만큼 사실은 갈라디아가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크게 상심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사실은 19절을 보면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기울여야 될 만큼 너희 지금 그렇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뭐가 이 편지에 동기가 되는 모습이었나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역하고 지나지 않아서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변질되어 버렸대.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기,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것. 이제 이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찾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면서 굉장히 사실 과격한 표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의 공공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유대화되어지는 할례를 비롯한 다른 의식들을 채우는 율법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만들고 메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더 접근하는 이해를 이제 다른 복음의 첫 번째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상태였고요. 두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다른 복음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육체의 기회로 여긴다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갈라디아 굉장히 그 강조 크게 많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자유로 얻은 그 자유를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기회인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행위를 뭔가를 다른 걸 더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뭔가를 더하는 행위가 뭔가 가치를 가질 것 같은,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선민으로 여김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은총을 입은 백성이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그릇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퍼져가는가, 자유다. 그래서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그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어쩌다고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 복음으로 떠나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교회에게 다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강경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데 사실 1장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그 문제를 명시하고 난 다음에 1장부터 해서 2장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간략하게 바울이 다 설명하고 있는 이 정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모습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무리들이 이제 유대주의적인 것을 그거 갖고 부족하더라고. 할례도 받고 원래 선민은 유대화되는 것이 선민이고 은총을 누린 자네는 유대화되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총을 누리고자라고 하면 이런 행위들을, 이런 의식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뭘 덧붙였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이 과연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니 원래 저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원래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도록 하는 그런 공작을 펼쳤고, 그래서 바울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도로 사역을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변증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으로 하는 거다라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내 뜻을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가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게바와도 베드로와도 교류하고 야고보와도 교류하면서 내 복음에 대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기존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더불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인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앞서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혼돈을 퍼뜨린 이 공작이 굉장히 교묘한 것을 바울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또 더불어서 루스드라, 대표적인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던져놓은 지역이었죠. 근데 거기서 다시 둘째이고 나서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복음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은 큰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또 다른 한 모습인데요.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며 그가 전한 메시지에서 의구심을 표하고, 결국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그런 정황에서 참 바울이 안타까웠겠구나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명한 그 안디옥 사건이죠.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 성도가 밥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났던, 그것이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베드로도 잘못했던 부분에서 내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위가 있고 그들이 인정한 권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바른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가는가?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행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모든 일에 항상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몇 가지 선한 거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 의로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못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착각이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면, 은총을 받기 합당하다고 하려면 모든 일에 항상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시간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좀 더 선한 모습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위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구나, 은총을 받을 만하구나 여겨짐 받으려면, 좀 전에 읽은 대로 모든 일에 항상 죄 없다는 게 사실 법정 앞에 섰을 때 모습이죠. 다 법을 지켰습니다. 납세 열심히 세금도 내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과속하면 어떻게 되죠? 법 앞에서는 과속한 도로교통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딴 거 다 잘했어. 딴 거 다 잘했는데 법을 다른 사소한 것을 어기더라도 그러면 죄인입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게 법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 법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면 항상 모든 일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악한 것이냐? 아니, 하나님 법이 악한 것이 아니.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죄인도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으면, 죄를 대충 짓고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어졌고, 성경이라고 주어졌죠.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거룩한 기준을 갖다 댈 때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법을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구하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면서, 오히려 하나님 법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법은 그리스도께로 은혜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그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사람들이 도출하는 결론이었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만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 이제 일종의 이 편지 후반부인데 갈라디아 5장 4절에 바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 믿는다 은혜에 사실은 바울이 그냥 이제 원칙과 기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에 목숨 걸고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것이다.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런 이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면서, 하나님이 때도 정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주사 그 완전한 때, 온전한 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도 소망도 없는 이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건 상관없는 믿음이다라고 그러면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버려야 된다. 그 갈라디아 4장 30절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을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고로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있죠. 은혜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있어서 이삭. 근데 행위로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 의를 이뤄보겠다고 했던, 이제 그 바울의 비유적인 해석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하고 이삭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삭만을 품에 두고 키우게 되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결국 그래서 약속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행위로 또는 그 자신의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부터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권면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 이혼하는 것이 잘했다, 뭐 아들을 버리는 것이 잘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루셔도 그 나라가 되고 축복을 하시죠. 그런 정황에서 이 바울의 해석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의를 의지하여서 그의 나라를 향한다라고 할 때, 그 유업을 향한다라고 할 때, 그의 자녀된 자리에서 바른 신실한 언약 관계에서 그가 주시는 영혼을 향한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버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내 수고로 하나님만 이거는 하나님도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확인하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는 길이고 그 외에는 버려야 된다는. 아무리 그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이더라도 버려야 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측면,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일종의 신약 하나님 백성의 출발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장 토대가 되는 그라운드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할 때 그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 펼쳐간 논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을 성령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 된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거룩함을 따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바르게 믿는다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루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면서. 바르게 믿는다면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함께할 백성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바른 모습이고, 실제로 그러면 그 결과적인 모습은, 그 바른 믿음의 결과적인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다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된 거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백성 된다라고 그 출발점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 인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그 성령을 지속적으로 따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른 것이, 성령을 인도를 따르고 있는 증거가 뭐냐, 또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냐.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서 그 어떤 법의 구속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본을 따라 살아가면 스스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자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바른 모습.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대적해가는 선택들을 만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를 믿는다는 고백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성도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고 교회의 믿음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실제로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 육체로 심고 그래 썩어질 것을 거둔 자리에 있지 않는다. 주어진 재능, 생명,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아까 우리 간단하게 읽었지만요.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화평의 오래 참여 자비의 양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절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자기 행위 수고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또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구원받는 열매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가 아닌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주체가 성령이 아닌 그런 없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은사나 현상을 따르지 어떤 감동 따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시간 걸음 정욕과 탐심을 대적하는 거룩한 것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성품들을 만들어내고 고백해가고 그 걸음들을 실제로 선택해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그게 교회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확인하고 있는 갈라디아 큰 내용의 두 덩어리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에 이르러서 왜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간단하게 바른 복음의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먼저는요. 예수 믿는 그 당시 정황에서 루스드라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하는 백성 된다라고 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의 표현으로 봤을 때 대충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 할례 받고 흉내를 내면 박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모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할례 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화 되는 걸 주장을 하느냐? 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적어도 박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손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거절을 그러니까 대충 뭔가를 그걸 위해서 더 해놓는 그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한 이유가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은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른 거를 자랑하려 다른 뭔가 어떤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의식 몇 가지 한 거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뭘 자랑하려고 하는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 왜 할례를 제정하셨나요? 세속적 욕심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구불되어졌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는 측면에서 할례를 주셨지 육체적 흉내만 내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니. 신명기에서도 이미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랜 전통에서 형식만 남고 의도는 목적하신 뜻하신 바는 사라져버리고 그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편리한 삶을 위해서 그걸 주장하고 더불어서 다른 자랑할 거리를 스스로 다른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훌륭합니다. 왜 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전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신 것을 그냥 선택해가는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격하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존중과 존경을 굉장히 어리석은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근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기본 속내가 뭐냐? 편한 삶을 위해서 편한 삶 그리고 다른 것 자랑하려다 보니까 다른 복음 만들어낸다.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왜? 내 걸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뭔가를 더할 수도 없고 내 수고와 노력도 사실은 아까 갈라디아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결과로 만들어 세워진 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자랑할 게 없고 아니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으면 자랑할 게 있지 않나요? 책이라도 좀 쓰셔서 자랑할 거 자랑하시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아니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거 없다라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울이는 이제 다른 서신서도 보면 그들이 만약에 그런 거 자랑하면 나도 이야기할 거리거든. 그런데 나는 그걸 절대 자랑할 거리로 여기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리로 여길 거라. 그게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세가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살아가면 세상을 뭘 좀 더 많이 누리고 뭘 좀 편하게 더 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전혀 어떤 그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의 방향성에 어떤 일말에 영향 미칠 수가 없다고.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만 어떻게 하면 더 존귀 여기고 존중이 가치 있는 것이 여길까. 그게 내 걸음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나 죽은 자다. 세상에 내가 뭐가 드러낼 게 있는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게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걸로 뭔가를 얻어낸 게 아닌데 그게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받는 모든 교회 고백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마무리 이야기한 게죠. 할례 무할례 더 본질적으로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정체성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전에 살던 온갖 더러운 것들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어떤 것들 다시 덕지덕지 입을 수 있냐라니. 목욕하고 나왔으면 깨끗한 거 새 옷 입어요. 먼지 구덩이 뒤르다가 저녁에 와서 깨끗하게 샤워를 깍 했어요. 다시 더러운 옷 또 입나요? 그러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난 다시 씻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깨끗하게 했으면 버려야 될 거 다 버리고요. 깨끗한 옷 입어야죠. 그 바울이 말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5장, 특히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실제적인 모습들,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모습들, 그게 이제 바울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간단히 살펴봤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대놓고 유대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쉽게 만들 수 있죠.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금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정렬하기 위해서 진짜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의 주인을 누리는 바른 자리에 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정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요 어떤 의식을 하나님한테 성찬을 하고 침례를 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다른 은혜도 아니요. 기억해내는 도구고요. 기억해내는 것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되죠. 정렬,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내 방향, 삶의 방향을, 내 생각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방편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가지고도, 안식일 가지고도, 절기를 가지고도 언약 백성으로 자리 지키지 못해 실패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약속의 주인을 대적하고, 약속의 주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거, 편한 세상 살려고, 다른 거 자랑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에서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오고,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으로 당연히 예수님 구원받으니까 주일날 그래도 현장에서 못 있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려고 하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를 어떻게 더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정욕과 탐심을 대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거리를 삼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거 자랑거리 삼죠. 신앙의 교제를 한다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세상의 이익을 또는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직장에 갔고 어떤 돈을, 내 자녀가 얼만큼 수입을 안정적으로 버는 직장에,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게 자랑할 거로 여겨지고, 그게 아니고서는 별로 이제 감사할 거리도 생각지도 않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 떴으면 감사하죠. 하루를 다 살고 난 다음에 부족한 모습들 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잠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하나 그를 향한 열정대에 자라가고, 사랑하는 것 잘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수고하고,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닥치더라도 그런 걸음 선택들을 만들고, 그게 감사할 거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걸음이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박해를 면하고 손해를 면해 보려고 이리저리 타협하면서 그거 해도 괜찮은 신앙 만들어내면요, 그러면 이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분명히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진 거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예수님 같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 놀라운 큰 구원의 선물,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 사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보존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나의 주인을 압니다,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들, 선택들 실제로 만들어가며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